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각자를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세상 것을 찾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송에도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랬죠? 헛되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안식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 남편이 아니었고 그러면 지금도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그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결혼에 다 실패를 한 겁니다. 결혼에 다 실패를 해가지고 버림받은 겁니다. 버림받은 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가 이혼할 권리가 없었거든요. 남자만 이혼할 권리가 있었지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고 5번 버림받았는데 또 6번째 또 남자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그냥 그 버림받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자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남자를 만나.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또 남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회거든요. 그나마 좋으나 낮으나 남자가 있어야 그래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거기에 목을 메고 또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정말 제대로 된 남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계속 실패했으니까 이제 좀 이번 만나는 남자는 좀 제대로 된 남편을 좀 만나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좀 남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친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죠. 사마리아 땅에 직접 가시고 또 수가의 동네에 직접 가시고 또 이 여인이 그 물길로 나오는 시간을 예수님이 아셔서 정오 12시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시에 그 우물가로 가시게 됩니다. 또 우물가로 가실 때에도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저 동네로 음식을 사러 동네로 보내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어요. 이 여인이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또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 줄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지금 나에게 퉁명스럽게 답변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니 여기 당신 물 기르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샘물을 기를 아무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 모두는 다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은 내 삶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만족을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을 쥐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만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또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먹을 때에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 목마르지 아니하는 저 물,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저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저 생수, 저 물을 나도 좀 마셔야 되겠다. 저 물을 내가 마셔야 되겠다. 이 마음속에 새로운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소망. 그동안은 그냥 남편에게 목을 메고 제대로 된 남자를 좀 하나 만나야 되겠다. 그것이 이 여인의 소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그 소망에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하나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덥석 그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생수를 예수님이 바로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생수를 주신다고 하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생수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지난날의 그 과거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한 칸 떨어져서 이렇게 이쪽 거는 내 끝에 앉아. 반가워요. 오늘 마스크 없어? 네. 못 가져왔어? 준승이 뒤에. 반가워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6절로 24절까지. 그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생수를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인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에 실패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있지만은 그 남자가 자기 남편도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그런 사연이 거기 다 담겨져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주 그 아픈 부분을 탁 찔릅니다. 이건 뭐냐면은 너의 과거 속에 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 살았던 거,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아무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단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 지금 막 병들어 있다. 막 병들어가지고 다 고통 가운데 있다. 어떤 사람은 또 막 물질 문제로 막 물질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되거든요. 이 여인을 보니까 아주 불쌍하고 살아온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다 그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풀어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딱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응을 합니다. 순응. 그냥 반발하거나 뭐 부정적으로 대답하거나 아니 제 그거는 프라이버시인데 예수님 그런 말은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을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저에게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 약속한 생수나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딱 그 과거를 딱 짚으면서 네가 내 은혜를 받으려면 과거가 정리가 돼야 된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거, 과거에 삐뚤어 살았던 거, 그거를 네가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고 시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그거를 그대로 여인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반항하거나 뭐 이렇게 그냥 거슬려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이 대답은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시인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남편이 없거든요.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떠났으니까 남편이 아니고 또 지금도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그냥 지금 생활하는 것이지 그 남편이 아니거든요. 이 여인은 사실 그대로 있는 곳에 그대로 시인을 한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근데 이 짧은 말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주 그 대답이 진솔한 대답이고 아주 정직한 대답인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고백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지금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이 그냥 그냥 경솔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 예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 중심을 보거든요. 우리의 말도 물론 보지만은 그 말을 하게 된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진심을 보신 겁니다. 진심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또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한 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받으십니다. 다 받으시고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이 죄라는 것이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거든요. 그 여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자기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냥 고통당하고 외롭게 살고 5번 결혼했는데 다 그냥 남자에게 다 버림받아가지고 항상 혼자라는 느낌으로 서운하고 뭔가 섭섭하고 그냥 뭐 탓과 원망으로 가득 차.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나는 단지 그냥 피해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버림만 받고 그렇게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도 죄가 있구나. 나에게도 잘못이 있구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얼마나 자극적인 말입니까? 우리 자세히 이 내용을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뭐 남편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단지 피해와 고통과 어려움만 당하면서 산 것이 아니고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자기의 그 잘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막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그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죄와 잘못을 또 잘 깨달을 것도 같은데 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막 이게 속에 막 이 응어리진 게 많거든요. 막 상대에게 내가 상처받은 거, 상대에게 내가 상처받은 거, 상대로부터 내가 막 고통받은 거, 이런 것이 크다 보니까 그냥 모든 문제가 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막 내 환경이 힘들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다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람 탓, 환경 탓. 그 자기는 뭐 아무 잘못이 없이 자기는 그냥 뭐 희생양이 된 것처럼. 근데 사람이 이 자기 탓을 하고 현실 탓, 사람 탓 이렇게 탓하는 사람들은 이게 참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탓하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잘 살펴보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먼저 잘 돌아봐서 정말 내 안에 어떠한 잘못된 것이 없는지, 회개할 것이 없는지,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것이 없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여기 19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갑자기 그 예배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대화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죄의 문제를 과거의 그 잘못된 것들을 지금 정리하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는 그냥 피해만 당하고 나는 상처만 받고 고통만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보니까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나도 막 상처받을 때 막 원망하고 상대를 막 미워하고 어떤 때는 막 상대를 막 잔인할 만큼 정지하고 막 분을 품고 나에게도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 나도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하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 받아서 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의 은혜를 나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마음에 확 올라온 거예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딱 아는 거예요. 저 여인이 지금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대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마음이 확 이렇게 열려지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인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주 단호하게 말이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하는 자의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의 그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묻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중심. 예배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지금 너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너의 마음속에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너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중심을 다 보고 있는지, 우리가 단지 그냥 예배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속에 자기가 그동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그러면서 한 생애를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그냥 피해만 당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그런 가운데 분노하고 승질 부리고 그만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상대를 그냥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나도 많은 잘못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 마음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그래, 네가 이제 바로 예배드릴 그 중심이 되었다. 네가 이제야 비로소 예배드리고 예배드려서 은혜 받을 그런 중심이 되었구나.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라.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그 예배는 뭐냐면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정말 나는 다 잘하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하고 나는 똑바로 살았고 다른 사람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여 나를 돌아보니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주 앞에 나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생시의 은혜를 받고 내가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사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줘야 될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 누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하나님께 계속 찾으십니다. 계속 찾고 계세요. 그 마음이 합당한 자, 정말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거든요. 다른 많은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대한 그 의식이 굉장히 그 약화되어 있습니다. 뭐 예배를 그냥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리 한국교회 그 초창기 때 보면은 그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하는 그 정성과 마음이 대단했지요. 그냥 온 마음을 다하고 막 정성을 다하고 몸 들여 마음 들여 시간 들여. 그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헌금 낼 때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헌금을 대레비로 막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새 돈 드린다고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갈 때는 막 목욕 재개를 하고 옷도 그냥 제일 좋은 걸로 딱 해서 아주 정갈하게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 옷도 깨끗하게 준비해놨다가 평상시 입는 옷은 평상시에 입고 주일날 예배 가는 옷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일날은 이렇게 딱 예배드릴 때 옷을 그렇게 입고 그러고 예배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보면은 그 주일날 갈 때 되면은 주일날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주일날 입는 옷이. 그게 뭐 다른 옷이라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좋은 옷이 아니고 그래도 이 구별된 옷이 있었습니다. 구별된 옷. 왜냐면 막 평소에 이렇게 막 입고 다니는 옷은 냄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딱 옷이 이렇게 구별된 옷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되면 그 옷을 다 입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초창기 때는 막 은혜를 얼마나 삼아. 또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막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막 예배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이나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죠. 초창기 때는 이렇게 1시간이 이렇게 짧게 안 드렸거든요. 뭐 2시간, 3시간, 막 4시간, 막 붕괴 같은 데 할 때는 뭐 새벽 1시, 2시 막 4시 막 이렇게까지 막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근데 요새는 뭐 예배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딱 무슨 원칙 같이 돼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시간 조금 늦으면 막 뭐라 그러죠. 아니 지금 1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1분이 더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시간이 왜 이럽니까 막 1분 2분만 넘어도요 막 흥분을 해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대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그러려고 그러지. 아니 대통령이 지금 30분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분이 지나고 2분 5분이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겠느냐고. 하다못해 우리가 의사를 만나더라도 조금 더 내가 내 그 병세를 얘기하고 더 자세히 말하고 막 그러려고 시간을 막 갖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내 영혼의 문제, 내 삶의 진정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으시고 계십니다. 찾으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는 지금 장소를 따르지 말고 지금 그 중심으로 그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우리 24절이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영이니까 뭐 제한이 없잖아요. 건우의 마음을 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준승이의 마음을 다 보고 있고, 준성이의 생각까지 다, 이게 영이니까 이런 제한이 없어요. 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영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이 진리는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자기는 육적인 생각, 그냥 세상적인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구나. 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처음 물을 얻어야 되겠구나.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이신이 온 세계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 통치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